아이를 키우면서 장난감이나 학습 도구를 사기도 하고 또 쓰던 것을 받기도 하고 또 빌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서 3주 동안 그런 물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아이의 장난감과 물품들을 보면서 놀라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되게 잘 만들었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영어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어떤 지시어를 들어도 다 영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영어가 있는 것은 또 어쩔 수가 없지만은 한국에서 만든 제품인데도 한글 동요는 없고 다 영어로 된 동요가 있는 것을 보면서 처음이라 그런지 놀랐습니다. 그만큼 영어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 유치원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사립초등학교 이런 교과과정을 한번 보니까 아예 교무실이 영어 교무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영어를 많이 배우고 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V 광고를 보면은 인터넷에서 성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영어 그런 사이트가 광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에서 출발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있다면 영어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쯤 어느 신문사에서 발행한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는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 나라의 중요한 사항들이 표기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은 그 대한민국이 써있고 거기에 언어가 한글이랑 한국어랑 영어가 두 개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인쇄된 게 아니죠. 그것은 그만큼 저희 나라가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공용어처럼 외국 사람들은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새로 세워지는 간판들을 보면은 다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없는 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표기만 보더라도 아예 영어로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어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기억해 보면은 제 대학교 1학년 때만 보더라도 중국어가 이만큼 그런 공부하는 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영어, 토익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는 중국어도 정말 영어 못지않게 중요한 외국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치나 중요성입니다. 무거운 쪽으로 시소가 기울듯 우리의 인생도 그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무거운 쪽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거운 추를 놓는 방향으로 우리는 기울어지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영어나 또 중국어의 그런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은 베트남과 무역하는 업체에서는 그 어느 언어보다 베트남어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게추가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추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요? 어디에다 그 추를 두면 우리는 살고 있는가요? 그럼 성경은 그 인생의 추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지혜인 거죠. 일반적인 지혜도 포함되겠지만은 하나님 중심된 지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된 지혜를 얻고 있는지요? 함부로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약간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의미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하니 기독교 신앙을 얻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영어처럼만 여긴다면 어떨까요? 아마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꾸준히 공부할 것입니다. 영어 때문에 공부한 책이나 다녔던 학원이나 학교 이걸 다 정리하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처럼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긴다면 꾸준히 저희는 말씀도 보고 또 꾸준히 기도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어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 신앙이 학교 입학이나 회사 취업에 영어처럼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예 영향을 주지 못하죠. 하지만은 여러분 영어가 중요합니까? 기독교 신앙이 중요합니까? 영어는 입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회사 취업에 입학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또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는 어렵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영혼은 도와줄 수가 없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그 무거운 추를 기독교 신앙에 늘 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삶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그것이 변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치과 의사 분인데 저도 만난 적 없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본인이 개업을 하지 않고 그냥 치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번 다음에 돈이 모여지면 그 돈으로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또 돈을 다 쓰면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다시 치과 일을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좀 큰 욕심 없이 사는 분도 계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인생 추는 아무래도 치과 일도 치과 일이지만 여행에 더 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인생에서 그 무거운 추는 돈에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돈에 있다면은 치과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돈을 버셨겠죠. 여행을 다니시기보다는요. 앞서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인생의 추를 혹은 교육의 추를 영어에 두었기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깐난아기들 장난감에도 영어 동요가 나오고 영어 그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추를 어떻게 두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 혹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 추를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추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거죠. 물론 그 인생의 추가 있는 공간도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 인생의 추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에 아무도 안 보이지만은 분노와 원망, 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얼굴은 뭐 속일 수 있어도요. 하지만 정말 내 마음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면은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상황은 없겠죠.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추를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읽어드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나옵니다. 그냥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 마음을 보호하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켜라 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방해나 공격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장 그가 싫어하기에, 그 존재가 싫어하기에, 또 우리가 평안하고 평안을 넘어 영생에 있다는 약속을 품고 사는 것을 싫어하기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늘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힘들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저희가 잘 아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참고로 이 가라지는 독볼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독볼이 독을 가진 볼인 거죠. 완벽한 공간인 바로 에덴 동산, 성경을 봤을 때 여기보다 더 완벽한 공간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훨씬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뱀들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영성의 표현은 이런 물리적인 이런 현상적인 밤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밤마다 사탄이 와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와서 우리의 밀밭에 계속해서 독보리를 뿌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실은 되게 시간이 빠른 거죠. 12개 중에 하나가 지나간 거예요. 예. 우리는 모두가 다 특히 이맘때쯤에는 새해를 2019년을 잘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그리고 감사 가운데 희망을 보고 사는 모습을 사탄은 원치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저는 그 공격과 유혹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이길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마음을 두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천국의 마음을 두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인상적이죠.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안 좋은데 탐욕을 죽이십시오. 물론 다 있지만은
한 번으로 반복되는 게 탐욕이죠.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그 악의 원인은, 문제의 원인은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내가 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정상적인 거에서 무언가를 빼내서 비정상적인 것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인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순간 떠오르는 표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탐욕은 갖지 마세요.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책을 보면은 뭐 할 수 없이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권 나라의 사람과 만나게 되면은 당연히 영어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아주 똑같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은 성령의 언어로 혹은 성경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주된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죠. 또 성경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나누지만은 주된 내용이 바로 이런 성서적인 내용을 우리는 나누게 되죠. 그 결과 조금 전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그 천국을 우리는 더 마음에 품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그 목이 너무 안 나와서 매일마다 찍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을 못 찍고 금요일날 이제 찍게 되었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저도 사람인지라 그랬어요. 아, 내가 큐티 영상을 안 찍으면은 좀 부담이 덜하고 좀 편할 수도 있겠다. 사람인지라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저에게는 오래 걸리고 또 많이 힘들진 않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놓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안 찍는 게 더 안 좋더라고요. 정말로요. 준비하고 찍는 게 저의 영적인 이런 생활과 리듬이 훨씬 더 좋지, 이게 안 하는 것이 더 안 좋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찍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마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정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는 텃밭은 밭이긴 밭인데 집 밖에 있는 밭이더라고요. 물론 텃밭도 소중하지만은 정말 많이 훼손될 수도 있고 뭐 도둑질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식물들이. 하지만은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정원인 그 밭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꽃과 나무들은 정말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